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싶고 또 바라는 것을 끊임없이 찾으면서 살아갑니다.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찾아서 대서양을 항해했죠. 그에게는 아직 그려지지 않은 땅이 있었고 그는 그 땅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온 삶을 그 일에 헌신하고 바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기업들은 끊임없이 인재를 찾는 일에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뛰어난 능력과 또 창의력을 갖춘 사람을 찾는 것이 기업의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 생각해서 인재를 찾는 일에 진짜 애를 많이 쓰고 있죠. 이뿐만이 아니라 또 예로부터 지금까지 철학자와 또 종교인들과 대부분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과 진리와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깊은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갈망하고 있고, 그리고 이 답을 찾으면 평안과 행복이 깃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서 그렇게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이죠. 또 학자들은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기술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험을 멈추지 않습니다.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법칙이나 원리들을 찾기 위해서, 신기술들을 찾기 위해서 그들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완전히 다 갈아서 쏟아붓고 있죠. 이처럼 인간은 본능적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찾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찾는다 하더라도 진짜 중요한 것을 찾지 못하면 인생은 여전히 공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 찾아야 하는 것은 단지 새로운 땅이나 인재나 지식이나 또 종교적인 체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리인 것이죠. 우리가 진짜 찾아야 하는 것은 진리이고 그 진리를 붙들고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텐데 진리가 아닌 많은 것들을 찾아봐야 우리 삶에 그렇게 유용하게 쓰여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이 진리 자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인데 진리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서 우리가 그분을 얻어낸 게 아니라 진리이신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진리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와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은 예수님이 소외당한 이들을 먼저 찾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소외당한 이들을 찾아가실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기 속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그 위기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들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방금 읽은 이 본문입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2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앞에 보시는 그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가버나움에 계십니다. 가버나움에서 지금 다양한 사역들을 펼치시다가 지금 이쪽으로 거라사, 성경 지명으로는 쿠르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경에는 거라사라고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지금 쿠르시 지역으로, 거라사 지역으로 이렇게 건너가신다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둘러가면 4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면
한 2시간 정도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파란색 선 보이시죠? 이 파란색 선이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거든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 요 아래에 파란 선은 요단강입니다. 요 아래에 사해가 있겠죠? 사해가 있고 요단강이 이렇게 쭉 이어져서 갈릴리 호수로 이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헐몬산에서 이어지는 이 물줄기와 요단강,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 편은 이방 땅입니다. 이쪽 편은 이방 땅, 이쪽 편은 유대 땅인 거죠. 유대 땅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 유대 땅에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거라사, 쿠르시 지역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시겠답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로 이동하는 거죠? 유대 땅에서 지금 이방 땅으로 옮겨가시는 겁니다. 상황이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수 저편은 바로 거라사 지방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장, 누가복음 8장 오늘 읽었던 25절 이후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쭉 읽어서 계속 나아가 보면 예수님은 지금 거라사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저곳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9절에 보면 이미 귀신들에게 그에게서 나오라 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미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그 안에 귀신들에게 명하셔서 나오라 이렇게 명하셨다고 29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29절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26절부터 27절, 28절에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행동, 행태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쭉 설명해 주고 난 다음에 29절에 가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귀신들에게 나오라 명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종합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거라사로 갔죠? 거라사로 갔는데 거라사에 가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딱 만나자마자 상황에 대해서 들어보고 물어보고 대화하신 게 아니라 뭐부터 하셨다고요? 그 안에 있는 귀신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뭐라고? 나오라고. 보자마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딱 마주치자마자 귀신들아 나오라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이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명령이 선언되고 난 이후에 지금 26절, 27절, 28절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의 행태와 모습에 대해서 설명이 이어진 거예요. 이 명령이 먼저 앞에 선언되어졌어요. 이거 되죠? 예수님은 만나자마자 먼저 귀신을 나오라고 명하시고 난 다음에 쭉 이런 상황들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의 상황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자마자 명했어요. 귀신아 나오라.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지금 찾아가신 거라고요.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떻는지 들어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나오라 명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제가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방 땅에 거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찾아가고 계신 거라고.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거라사로 찾아가실 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만 딱 놓고 1장부터 8장까지 쭉 읽어가 보십시오. 이미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고 이미 종교 지도자들과 몇 차례의 논쟁이 붙었어요. 앞에 병자들을 고치는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이 8장 앞에 여러 번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졌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유대 땅에서 사역하다가 이방 땅인 거라사로 가고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지금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몇 차례 논쟁이 붙었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방인들을 아주 멸시하고 경멸하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거라사 지방에 가서 이방인을 만나고 오셨다는 소문이 퍼지면 이거 아주 좋은 공격거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 이거 모르고 거기 가셨을까요? 예수님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시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을 이미 받고 있지만 지금 거라사로 가서 그 사람 만나고 돌아오면 또 그들이 어떻게 나를 공격하고 어떤 소문을 낼지 충분히 짐작이 되지만 예수님은 그런 거 지금 신경 쓰시지 않고 소외당하는 한 사람을 찾아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라사에 귀신 들려 있는 이 사람은 자기 동족들에게조차 버림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26절 우리는 읽지 않았어요. 그런데 26절, 27절, 28절 말씀 읽어보면 그는 자기 동족들 사이에서도 버려진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이런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그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지금 찾아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2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거라사에 있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예수님.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22절 뒷부분은 제자들을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예수님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에서 거라사로 그 한 사람을 만나러 가십니다. 그런데 그 만나러 가는 그 여정이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제자들을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는 길로 길을 잡아서 예수님이 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건 또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뭔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배를 타고 호수를 지나갈 때 광풍이 불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겠죠? 알고 계셨지만 그것들을 제자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제자들을 그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의 광풍을 통해서 고통과 문제 중에도 예수님이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22절 한 줄로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지금 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은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여러분 이를 제안하고 먼저 배에 오르신 분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거라사로 가자, 배 타고 가자, 이 말을 하고 배를 타고 가자 얘기하신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가버나움에서 거라사로 배 타고 가는 건 단순히 이동하려는 의도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로 가면서 뭔가 특별한 경험을 제자들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 중요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이 안에 깔려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때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환난과 고난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확신하고 믿고 또 그것들을 잘 이해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겪는 많은 어려움과 위험들은 대부분은 우리의 죄에서 비롯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선택한 결과로 인해서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 가운데 닥쳐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과 힘듦이 모두 다 이런 종류의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 가운데 주시는 어려움과 힘듦들도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힘듦과 그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우리가 왜 경험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습니다. 어떤 의도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 당한 자들 가운데 먼저 찾아오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를 의도적으로 그래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밀어 넣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예수님을 찾기 전에 그분들이 먼저 우리 상황 가운데 오셔서 함께 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 넣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위기를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직접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 가운데 함께 거하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있어야 환난 중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당한다 하더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할걸요. 이 믿음이 있는 자만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고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믿음과 이 확신이 먼저 굳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먼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가라사로 이동하는데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배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있죠. 그런데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 풍랑을 만나는 사건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23절을 보면 배에 오르신 예수님은 이내 아주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23절 보면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거라사까지는 제가 아까도 좀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 9km에서 10km 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13km 정도 되거든요. 네, 제일 먼 동서 거리가 13km.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건너오는데 한 9km에서 10km 정도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노젓는 배를 타고 9km에서 10km를 이렇게 건너려고 하면 한 2시간 정도, 2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렇죠? 걸어서, 육로로 걸어서 오면 4시간 이상 걸리는 길이라 그랬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배를 타시자마자 깊은 잠에 드셨다. 지금 성경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피곤하셨고 지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추측하기로는 저의 추측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여러 계획들 가운데 또 하나의 계획은 배를 타고 가시면서 한 2시간만이라도 좀 그 피곤한 육체를 좀 쉬고 싶어서 배로 이동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배를 타신 예수님은 배로 이동하면 한 2시간 정도 걸리니까 그 시간 동안에는 그래도 잠깐 눈을 붙일 수 있겠다. 네, 그런 의도로 아마 여러 가지 계획들 중에 그 계획도 하나 포함해서 배로 이동하셨다는 생각을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처럼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 북쪽에는 헐몬산이 있다 그랬죠? 헐몬산은 좀 고도가 높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한 10몇 년 전에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 헐몬산에는 만년설이 쌓여져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눈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그 헐몬산에서 눈이 쌓여져 있는 그 헐몬산에서 물고랑이 있는 저 물고랑을 쭉 타고 찬 공기가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찬 공기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남쪽에서는 요단강을 따라서 사위로부터 쭉 타고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쭉 타고 올라오거든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갈릴리 호수에서 딱 부딪힙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기상학적으로 뭔가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자주 발생하는 거예요. 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갈릴리 호수에서 딱 부딪힐 때 그냥 광풍이 아니라 소용돌이 치는 광풍이 갈릴리 호수에서 굉장히 자주 일어났습니다.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서 소용돌이 치는 그 광풍들, 여러분 작은 고깃배를 타고 가다가 그런 광풍을 만난다면 그 소용돌이 치는 광풍도 엄청 크기가 큰 게 있고 또 작은 게 있겠죠. 그런데 자그마한 배가 작은 소용돌이 치는 광풍이라도 소용돌이 막 치는 광풍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이 되죠?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작은 광풍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완전 속수무책입니다. 23절에 보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가 곧 뒤집혀지고 침몰할 것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절반 이상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입니다. 이런 경험들 되게 많이 했겠죠. 그런데 그 어부들조차도 지금 손을 쓸 수 없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급한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상황에서도 아주 깊은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깨워서 예수님이 일어나셨다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좀 나태하고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아주 한심한 모습으로 이런 모습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어서 당신의 주권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 중이라고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인생의 풍랑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또 답을 주시지 않을 때를 자주 경험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 예수님이 존재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죠. 예수님의 동행에 대해서도 우리는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 그분의 신실함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질문합니다. 예수님 진짜 능력 있는 거 맞습니까? 사랑이 많은 거 맞나요? 신실하신 거 맞습니까? 나와 동행하시는 거 지금 맞아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제자들이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 광풍 만났을 때 지금 예수님 어디 계셔요? 배에 계신다고요. 배에 계신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곧 우리의 평안이며 우리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주무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건 뭘까요? 제자들은 지금 난리 났습니다.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 난리 났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괜찮다. 나 있잖아. 나 있잖아. 내가 곧 평안이야. 내가 곧 너희들에게 희망이야. 너희들의 유일한 소망이야. 내가 있는데 뭘 그렇게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고 있네. 예수님의 주무시는 이 모습이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아주 강력하게 전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계속 살펴보십시다. 제자들은 지금 이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 외침은 완전히 굳건한 믿음으로 한 행동은 아니지만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 어쨌든 도움을 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지금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요.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는 건 단순한 외침이 아니죠. 두려움에서 비롯된 신앙의 아주 절박한 표현입니다. 완전한
믿음과 완전한 신앙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예수님께 매달리고 지금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부르짖음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그냥 이들을 어떻게 해서 구해주시는 것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대로 잘 보시면 예수님이 분명 이 위급한 상황에서 제자들을 구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하시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방식으로 이 위기 상황을 해결하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을 향하여, 파도를 향하여 뭐 하십니까? 꾸짖고 계십니다. 자연을 향해서 명령하고 잠잠케 하라 명하십니다. 여러분, 바람과 물결을 향해서 꾸짖는 거, 이거 우리의 일반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모습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꾸짖고 혼낼 때 그 대상이 귀신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귀신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신다고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아, 예수님이 귀신보다도 훨씬 더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그것을 깨달았다고요. 그런데 그 모습만 기억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또 보여주시는데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세요? 귀신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상뿐만이 아니라 자연조차도 꾸짖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29절에 보면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에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이 이 세상 만물을, 자연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자연을 향해서 명하시고 꾸짖고 그리고 잠잠하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자들이 보아왔던 예수님의 모습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굴복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도 제자들은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서는 자연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사건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단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랍비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니네들이 그토록 갈망하면서 찾고 있는 진리이며 평안이야. 나는 너희들의 구원이야.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모습으로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라고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움의 표현은 단순히 놀라서 그냥 내뱉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경외의 감정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깨달음이 이 감탄사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새롭게 예수님을 깨달은 그 놀라움의 마음들이 이 말 안에 다 포함되어져서 도대체 저분이 누구이기에 자연을 향해서 명했는데 자연이 그 명에 순종하고 이렇게 잠잠해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그 광풍을 만난, 위험을 만난 제자들 가운데 지금 누가 함께 하고 계십니까?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시죠? 예수님 타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고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사실이 빨리 느껴지지 않고 빨리 깨달아지지 않아서 우왕좌왕하고 놀래고 막 난리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들을 그들이 빨리 다시 알아채고 예수님께 부탁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통의 순간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 잘못으로 인한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거라사에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찾아가시는 예수님. 여러분,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죄 때문에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조차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도 또 다른 방식으로 어려움으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의 다른 모습들을 깨우쳐 주시면서 더 분명한 믿음과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끌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들이 오늘 모습 가운데서 분명히 보여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가운데도 분명히 예수님은 이렇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우리가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확신과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하나님이며 참 진리인 예수님을 우리가 찾기 전에 먼저 그분이 우리에게로 찾아오신다. 이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위태로울 때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굳게 붙들고 계신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 부르짖을 때 그분은 깨어서 우리의 상황을 잠잠케 하시며 우리를 보듬어 주신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 다시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분이 주무시는 것 같아도 그분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단순한 도우미가 아니라 참 하나님이며 참 진리이며 참 평안이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진리를 찾으려 애쓰는 삶에서 이제는 진리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왜 아직도 찾으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그분이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배 가운데 함께 타고 계시는데 왜 자꾸 다른 데서 도움을 찾으려고 하고 있냐고요. 나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내 삶의 배에 함께 승선해서 나와 동행하고 있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확신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